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고 새벽이 되어서 그 죄인 예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 예수인데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허가가 아니라 총독이 유죄를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총독이 다시 한번 재판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새벽에 총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사형을 집행해 주기만 하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니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유다고 형을 집행한 사람은 빌라도이고 자기들은 쏙 빠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신문하고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을 냈죠.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체 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일이 로마 총독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새벽에 로마 총독을 찾아가면 로마 총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총독이 평상시에 업무를 진행하는 그 시작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벽에 총독이 관저에 나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잠자는 총독을 깨웠을 수도 없고 새벽에 총독 관저에 갔더니 총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이미 그들은 다 협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의 숙소로 찾아가서 총독과 면담을 하고 모든 사건의 결말을 이미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독이 권세가 있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민지 최고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할 때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비록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총독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통치 영역 내에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유월절을 즈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의 관할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사람 예수만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반가운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군병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 스스로 알아서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었고 또 밀란의 소요가 전혀 없게끔 하겠다는데 얼마나 반가운 제안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총독이 손을 잡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고 어둠의 세력들이 담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았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정죄됨을 보고 유다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자책하고 후회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책, 후회는 내가 잘못해서 다 내 잘못이야. 난 죽어도 싸. 그러면서 스스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사람이 누구는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고, 저도 수없이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를 평생 끌어안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죄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였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뉘우쳤을까요? 원래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는 회개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회개를 하려면 마땅히 세리 출신인 마태가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회개를 맡아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맡았을 것입니다. 그는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횡령했던 사실도 나중에 요한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를 따라다녔으며 왜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젠가는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다는 그때가 되면 내가 개국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께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메시아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따라다녀야 할 스승은 이런 스승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탄생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12제자 중에 아무도 부활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따라다녀봤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3년 반을 예수께 투자했는데 투자 원금도 회수 못하고 이제 이렇게 손해보며 헤어져야 되겠나? 가만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떨어져 따로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돈이라도 벌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의 밀고자가 되었고 자기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사이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이 없었으니까 적어도 그냥 훈방 조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유다는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계속했을 뿐이고 그 생각들이 실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니까 그 결말이 자기가 예측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재판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았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죄한 피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자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다는 예수의 배신자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법정이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정작 고발자였던 유다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고발자가 무죄라는데, 고발자가 자기의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이 왜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수많은 죄인과 병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동안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은데 유다는 적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결국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던 그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속상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속상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선택과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속상해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속상해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까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의식으로 비관하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또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유다까지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가 접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을 찍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제자들은 몰랐죠. 우리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사실을 유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유다도 알았죠. 내 스승이 내가 이미 배반할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을 때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받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이 되었던 그 예식에 유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예식.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유다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였고 끝까지 멸망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오직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고 쭉정이었을 뿐입니다.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돈을 거두어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의 예언이 없었더라면 유다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의 예언이 있건 없건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유다의 운명은 바꿔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유다가 그렇게 행동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메시아적인 예언을 했던 것뿐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잘못일 뿐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왜 잘못하게 될까요?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운명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었더라면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명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마귀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귀의 뜻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야 할까요? 도둑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소천하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제자 행세를 하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